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그랬어요. 크게 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크게 하여. 크게 한다는 것은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높이다. 그래서 높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크게 한다, 높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다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명된 지도자를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세우려고 그래요. 모세 지도자를 따르는 것을 싫어하고 거역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지도자를 세우고 대적하려고 이렇게 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보다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 높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권위가 서로 이제 다툴 때에 권위가 막 서로 다툽니다. 진정한 카리스마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에서 예상을 할 때 아주 박빙이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소속 후보인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한나라 후보를 많은 차를 누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 박 시장은 시민의 승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한나라 대표는 이긴 것도 아니지만 지지도 않은 선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권력을 쟁취하려고 해요. 권력을 서로 쟁취하려고 해요.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또 권력이 있어야지 그리고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권력을 통해서 잘 변화하지 않아요. 일단 변했다가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나오는 권력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면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같아요. 아주 정말 미랄 것 같지,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나중은 심히 창대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낮추시기를 원하세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분배. 저는 이제 아름다운 분배를 좋아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름다운 분배. 아름다운 분배를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우리에게. 근데 이 아름다운 분배는 그냥 큰 걸 가지고 가서 거기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것, 내가 지금 현재 나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이 작은 것을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콩 한 쪽도 어떻게 해요? 나눠 먹자.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분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변화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크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심히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떤 거라고요? 사랑스러운 것, 심히 사랑스러운 것. 성경에서도 권위에 대해서는 진정한 카리스마를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보좌 옆으로 불러서 앉히셨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권위를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스스로 높이지 않냐고 자기는 예수님이 나갈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걸어가셔야 된다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그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합쳤어요. 그렇게 예수께서 이 세례요한을 사람이 낳은 자식 중에서 이 세례요한보다 큰 적 없다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에 대해서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온 권위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내가 다시 너에게 묻겠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이것을 너희들이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저들은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늘로 쏘라면 왜 그러면 너희들은 세례요한을 믿지 못할 것이냐라고 말할 것이고 사람에게서로부터 하면 군중들이 두려워했어요. 높인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크게 하신다고 했어요.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듯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실 것을 이스라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요단강은 물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단강이 15절에 보니까 몸에 거두는 시계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고 그랬어요. 이게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는 요단강이 어떤 이 강폭이 한 13m 정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정도의 폭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 가장 깊은 것도 한 5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게 아주 얕은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몸에 추수철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강대현 목사는 어쨌든 이 길에 이제 언제 오냐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궁금하신데 지금 이제 프놈펜에 갔다가 또 다시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서 방콕을 갔다가 우본에 갔다 우본에서 방콕 갔다 방콕에서 프놈펜 갔다 프놈펜에서 다시 방콕 갔다가 인천으로 오는 아주 복잡해요 지금. 그런데 저는 이 방콕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방콕 뉴스 나올 때마다 그것을 봅니다. 방콕이 물에 잠겼다 방콕 시민들이 대피한다 공휴일을 어제까지 했는데 오늘 하루 더 늦춘다 더 연장한다. 방콕이 잠기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 우리 강 목사가 힘들잖아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방콕 공항에 물이 없죠. 그러나 요즘 홍수철이기 때문에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이 그래요. 요단강에 추수철에는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앞장서서 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위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을 열거를 하는데 그 땅의 토착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땅을 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10절을 보면 많은 족속들이 사는 땅, 기존에 그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희 앞에서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봤지만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남들이 거주했던 땅을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그 땅을 빼앗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옳은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지금 멀쩡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빼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가서 막 쫓아내고 너희가 땅을 뺏어서 그것을 정복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네, 당신에게. 한번 따라 당신에게.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도 어떻게? 누구를? 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중심이 나잖아요. 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바뀌어져요. 당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은요, 이 남의 땅을 뺏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누구 이 땅입니까? 하나님입니다. 11절 보니까 보라 온 땅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땅을 서로 분배할 때에 각자 경계석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는 12지파가 각자 그래서 다른 지파의 땅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더 많으니까 이 땅을 너 팔아라 해서 매매 계약서를 해서 그것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낼 수가 없어요. 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주인이다. 원래 그 뜻이에요. 남이 살고 있는 땅을 내가 뺏어가지고 그거 쫓아내고 내가 거기서 정복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정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얻으니까 하나님 은혜다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이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도 진학해야 되고 대학교도 진학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곳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대학교를 나오면 직장에도 취업하고 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 현대 사회는 어떤 경쟁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실력을 쌓고 공부도 더 해서 그 실력으로 다른 사람을 떨어뜨려야지 내가 어떻게 해요? 자는 그런 구조예요.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얼마나 힘든 사회고 얼마나 불행한 사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부와 권력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소수의 사람도 실제로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또다시 경쟁하는 그런 불행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것, 이것은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장소를 정복하게 빼앗아서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임시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오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돈 들고 나옵니까? 땅을 가지고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갈 때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가거나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5장 23절에 보서 거기에 보면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쟁하면서 전쟁하는 모습에서 땅을 빼앗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땅에서 거주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한 이 건강한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넓히고 넓은 아파트를 살아보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산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 재산도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열심히 저가 살아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행복을 꿈꾸는 그런 삶의 영역을 축적을 했습니다. 행복을 꿈꾸면서 사는 삶이 바로 제가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이제 공부하고 또 삶의 훈련을 받고 나니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것이 바로 나의 가장 큰 유산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흥하고 망하고 모든 역사적인 것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시고 영향을 끼치고 효과를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았다. 상인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통치하신다. 11절에 온 땅의 주권자라고 했어요. 온 땅의 주권자. 땅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뭐냐면 하나님이 주의 언약궤예요. 주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그 안에는 10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10계명.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궤 두 돌판이 언약궤에 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그 안에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동일.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이 주님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내고서 이 사흘길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요. 그래서 쉴 곳을 찾아서 거기서 언약궤를 이렇게 놨다가 또 다시 떠날 때는 언약궤가 먼저 출발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쉬었다가 언약궤가 출발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일어났어요. 언약궤를 거기 넣었는데 언약궤를 향해서 모세가 주님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주님이 원수를 흩어버리세요. 언약궤가 앞으로 앞장서잖아요. 원수가 막 흩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동일시하겠습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오십시오. 언약궤를 향해서 말을 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다고 했어요. 언약궤를 보면서도 모세는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대화하시기를, 교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6절을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반이 요단강 물에 이 요단강 물이 지금 물이 있어요. 이 추수 시기에는 언덕까지 넘쳐요. 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 이 발에 물을 담갑니다. 담갔을 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할렐루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방콕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멈추게 해줄 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우리 강모사가 올 때는 방콕에 뭐 또 비행기가 안 뜬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랬어.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너무 위험에 처해 있고 힘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임명한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한 사람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모세 여호수아가 얘기한 그 말대로 그대로 그들이 발을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 강물에 대니까 언덕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게 멈췄다는 거예요. 물이 섞어버렸어요. 물이 섞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방황하는 그런 정체성도 없는 목적 없는 그런 이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거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장애물을 만나요. 막 어려운 일이 막 만나요. 그래서 그때 막 고통을 생각하고 더 안 된 쪽으로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차라리 그냥 여기 있는 게 낫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에 있던 것이 더 낫다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동에서도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몸에 무리가 생긴대요. 그리고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을 때도 계속 발을 꼬고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 옆으로 크게 기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몸에 척추가 휘어버리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 꼴때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죠? 몸을 좀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반복을 하면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옆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좀 저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계속 그것이 반복하고 뭐 1년, 5년 막 이렇게 평생 그러면은 몸이 이렇게 기울고 다니는 거예요. 한쪽으로. 몸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기울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오른손 쓰는 사람, 왼손도 양손 쓰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 여러분이 사는데 그냥 익숙해지면 진동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면 기도도 그냥 기도도 은혜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하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성령의 나에게 임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이 모세가 언약궤를 볼 때에 주님 일어났어요. 원수를 흩으세요 하고 말한 것처럼 말씀이 나를 만날 때 내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세움을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 40년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기 위한 교육과 훈련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늘 다니던 그 자기의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것을 보았어요. 떨기나무는 타지를 않고. 그래서 그 가까이 너무 이상하니까 가까이 가서 그 모습 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벗어라. 할렐루야. 이게 평상시에 늘 다니던 길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인 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40년 동안에 그냥 일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40년은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 그 일상이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자기가 있던 장소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니면서 지금 우리가 다니는 것은 그냥 다니는 일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그래서 교육하고 훈련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이 거저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고 훈련했어요. 그리고 오늘 요단 강물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 강물을 들였을 때 강물이 쫙 끊어지고 많은 땅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악마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열었어요. 악마들이 서로 지혜를 모은 끝에 인간을 무너뜨릴 특수 도끼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끼. 이 조폭들이 도끼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악마들이 도끼를 만들어서 도끼를. 그래서 우두머리가 이 도끼를 그 특수 제작팀이, 악마의 그 세계의 특수 제작팀이 도끼를 만들었는데 우두머리가 도끼를 탁 보니까 만족하면서 이 도끼를 번쩍 들고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 개 도끼 중 하나만 사용해도 대부분의 인간들을 파멸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세 개의 도끼를 모두 사용하면 넘어지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악마들이 다 좋다고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든 특수도끼는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을 찍어내는 붉은 도끼였습니다. 믿음을 찍어내는 붉은 도끼. 두 번째 도끼는 인간의 마음속에 희망을 찍어내는 파란 도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끼는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의 줄기를 베어내는 까만 도끼였다고 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먹어야 돼요. 믿음, 희망, 사랑을 잃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장애물을 극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앞에 아무런 길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지금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연습을 하시기를, 훈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있는 이 장소 아름다운 땅에 거주하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아름답게 나누기를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